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초신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제 주님을 알아갈 때는 기도의 첫걸음을 걷는 것이 실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2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자동적인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병이 고쳐지고 치료될 수 있는 자격을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병이 자동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나의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일을 통하여 병이 치료돼 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도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체험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피자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에게 피자를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피자 좀 사주세요. 우리 지혜가 자주 쓰는 방법으로는 피자 좀 사주시면 안 돼요. 피자 좀 사줄 수 없을까요? 사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해주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우리 지혜는 요청합니다. 피자를 사주시면 안 되지요. 피자를 먹고 싶을 때 그래요.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좀 사주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A4지가 필요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A4지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되지요? 그래 안 된다. 물론 그러면서 주지요. 근데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피자 좀 엄마 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엄마가 아이고 니 지난번에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리고 이제 끝내버리고 자식이 알았어요 끝내버리면 아마 아이는 피자를 못 먹지요. 못 먹어요. 왜? 대강 엄마 사주세요 그러고 멈춰버리면. 그런데
정말 피자를 먹고 싶어서 갈급하고 간절해서 엄마한테 부탁하고 사정하고 쪼른다면 아마 어진간하면 사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서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질 때도 정말 내 마음에서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하느냐, 그걸 정말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소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가볍게 기도를 합니다. 가볍게 기도해요. 생각나면 기도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기도 제목이 잊혀지지 않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부모의 마음에서는 항상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잊지 못하지요. 그것처럼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 매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아 매놔야 됩니다. 단지 그냥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러고 한번 우리가 쓱싹 지나가면서 엄마 피자요, 엄마 치킨이요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수박이 한 덩어리가 먹고 싶은데 수박 살 돈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수박 좀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런 수박은 주실 거예요. 근데 인생의 문제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쌀이 필요해요. 피존이 필요해요. 하이타이가 필요해요.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에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중요하게 기도할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붙잡아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롭지요.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정도의 간절함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없어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어쩌다가 기도 가운데 한 번씩 생각나거나 염려는 많이 해요. 염려는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고 걱정은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봐보세요. 염려를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3시간을 해요. 아니면 하루 내내 해요. 한 달 내내 해요. 기도는 한 자리 하고 1분 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응답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걱정은 줄여가고 기도는 늘려갑니다. 그에 대한 간절함은 늘려갑니다. 그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늘려가는 것입니다. 걱정은 줄어져 가고 진짜 기도가 많아질수록 그 내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어 갑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걱정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걱정을 그대로 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에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 가지고. 너가 기도하고 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봐보세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필요와 내 문제를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있는 자식이 있어요. 문제 있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한 염려가 그대로 내게 남아있어요. 내게 그대로 내 마음에 사무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문제를 안 맡긴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대상만 좀 틀릴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느냐, 사람 앞에 넋두리를 하고 하소연을 했느냐, 아니면 혼자서 그냥 한숨 쉬면서 넋두리 했느냐,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대상만 다르지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한 것을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뚜리하고 하소연한 건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한 근심은 줄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염려는 줄어들어가고 불안은 줄어들어갑니다. 진짜 기도했으면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했느냐 진짜 기도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도한 것만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전혀 그에 대해서 근심만 있고 초조만 있고 염려만 있고 불안만 있고 두려움이 있다. 우린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기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요. 받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말장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는 다 받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울타리 속에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맡겨짐이 점점점 일어납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하소연이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이든지 간구든지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요. 그러면 염려가 줄어들어 가겠어요? 안 줄어들어 가겠어요? 정상이면요.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재벌 총수입니다. 그 사람하고 친해요, 우리가. 그래서 재벌 총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법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재벌 총수는 변호인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큰 법률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가 알았다. 내가 내 변호인단을 보내서 도와주도록 하겠으니 염려하지 마시라. 그렇게 됐으면 염려가 줄어들어 가는 것, 없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재벌 총수보다 더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염려거리와 문제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뢰어요. 그런데 염려가 그대로고 근심이 그대로고 절망이 그대로고 한숨이 그대로고 한탄이 그대로라면 과연 나는 기도한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했느냐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것이 실상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1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의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심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을 걸 의심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열매는 뭐냐 하면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담, 낙심, 절망이 의심을 내가 하고 있다는,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그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말은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위로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때로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절대절명이고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한다는 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응답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대신에 어떤 기도요? 내 마음에서 원하는 기도, 내 마음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다. 그것이 내게 정말 중요하다, 간절하다. 첫째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원한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오늘 저녁이 돼도 생각나고 다음 날에도 생각납니다. 잊혀질 수 있어도 그게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라도 놓지요. 내가 지금 이걸 기도하는 중이다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뭘까? 그러다가 노트를 보니까 적혀져 있거나 달력을 보니까 적혀져 있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핸드폰에 메모장을 사용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놓거나 내가 지금 중요한 걸 기도하는 중인데 지금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까먹었어. 그럴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해냅니다.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가고 말아서 까먹어버리고 잊혀져버리는 내용들,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 기억되는 내용들, 사실은 그런 것은 무게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했다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와 욕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은 욕심이에요. 욕심.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욕심으로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욕심인가 필요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욕심인가 필요인가. 필요는요, 없어서는 안 될 것. 안 되면 안 되는 게 필요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게 필요고. 그리고 욕심은 뭐냐 그러면 없어도 되는데 내 혼자서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욕심으로 구해도 필요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꽤 있어요. 우리는 이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보면 욕심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첫째는 의식주 같은 거죠. 그게 없으면 인간의 나의 생존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 가령 직장이 필요해 직장을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필요가 되겠죠. 또 집을 구하는 것도 필요가 되겠죠. 근데 집이 이제 소유가 될 것이냐, 전세냐, 사골세냐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내 잠잘 것을 구하는 것은 필요가 되겠죠. 또 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가 되겠죠. 지금의 시대에는 나라마다 환경마다 필요의 수준과 내용이 많이 달라지긴 할 겁니다. 복지국가일수록 필요가 더 많아지고 생존국가일수록 필요가 좀 더 적어지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이냐 욕심이 아니냐를 때때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됐어요. 소원이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에는 정말로 우리의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 열심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에는 잘 그렇게 해보실 수 없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 하나를 붙잡고 5분, 10분, 20분, 30분을 기도하는 것이 그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다 드렸던 사람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비가 하늘문이 닫혔는데 그 하늘문이 열려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한 번 기도했다. 그럴 때 무슨 말로 한 번을 썼냐, 그러면요. 사환을 한 명 데려갔는데, 그 갈멜산에는 봉오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갈멜산 봉오리에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꼭대기까지 갔다 와라. 그랬어요. 갔다 오는데, 제가 보면 평지 같은 데는 한 30분 거리가 소요됩니다. 산이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한 번 갔다 오면서, 엘리야 선지자님,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한 번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이 닿았어, 한 번. 또 사환이 꼭대기까지 갔다가 오고, 또 갔다 와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두 번. 그렇게 해서 7번째에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걸 7번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그 이상 아니면 그 사이를 엘리야 선지자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런 것을 7타임을 했다. 7타임을.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왜 한 번이 되고 왜 여러 번이 필요하냐. 그건 참 많은 어려운 질문과 어려운 답, 복잡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영혼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냐?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더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아버지의 아이가 귀신 들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지금 믿음이 적어서 너희 믿음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10kg짜리 짐이 있으면 우리가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기 때문에 10kg짜리 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50kg짜리 짐이 있다 그러면 5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엮기가 있다 그래도 엮기도 무게에 따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용량과 믿음의 한계 때문에 그냥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쉽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요. 그것보다 초월한 문제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여야 응답이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문제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떤 문제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문제에 있어서 죄가 많고 저주가 많고 그럴수록 마귀의 방해는 극심하고 극렬합니다. 기도가 그것을 넘어서고 제압을 해야 되거든. 우리의 기도가요. 그 귀신들의 역사를 제압하고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별로 없고 관여되지 않은 문제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관여된 문제는 기도 자체가 같은 기도 가지고는 열매 맺지 못함. 같은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 문제는 더 강렬한 기도가 필요한, 더 강렬하고 강한 기도가 필요함. 그럴 때에 그 저주나 마귀를 결박하고 응답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도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내용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어떠한 내용은 조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차이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낸다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살짝 기도하는 거 말고 간절히 기도한다. 비유하자면 밥을 앉혀놓으면 밥통이든 밥솥이든 아니면 뭐 그렇게 가스레인지 불이나 전기가 계속하여 불이 20분에 걸쳐 되면 20분 동안 계속 전기를 공급하고 열을 공급하고 불을 공급하잖아요. 언제까지요? 밥이 될 때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긴 기도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긴 기도. 긴 기도를 어떤 식의 긴 기도를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오늘 잠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고 지나가고 내일 다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지나가고 또 3일 뒤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지나가고 한 달 뒤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지나가고 또 2달 뒤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하고 5년 하는 것이 의외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도 응답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30년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속으로는 100년 해보십시오, 응답되는가? 안 됩니다. 속으로는. 그런 건 기도를 잘못 배운 것이.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밥을 할 때 그러면은 오늘 가스레인지 불 켜가지고 5초 불을 켜놓고 다시 꺼요. 내일 또 5초 켜놔요. 또 꺼요. 모레 또 5초 켜놔요. 또 꺼요. 그러면 한 10년 하면 밥이 됩니까? 밥 되기 전에요, 쌀이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가스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집중기도를, 그래 제가 옛날 집중기도 설명했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요,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정도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우리 기도가요, 열매 맺으려면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질 정도까지 사실은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와버려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와버릴 때까지 기도하면, 그 정도 기도를 배우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걱정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맡겨져버려요. 그럴 때까지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기도해요. 밥을 갖다가 삼치밥도 아니고 선밥도 아니고 다진밥도 아니고 어설프게. 그런 것은 기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기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어서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운 문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식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너뚜리로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마귀하고 전쟁 중이고, 죄 가운데 살고, 죄하고 전쟁 중이고, 싸움 중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많으냐 하는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 이 대한민국, 또 이 전 세계 지구라는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집중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 집중하는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한 제목 가지고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붙잡고 있는 것이, 그걸 배우셔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때로는 그렇게 하면 한 20분 정도 기도하게 되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처음부터 도와주실 수도 있고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도와주셔요.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집중하는 기도 한 번으로 어떤 사람이 하는 30년 기도하는 것에 그래도 응답 못 받는 것이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집중 기도가 2번, 3번, 또 엘리야 선지자식으로 하면 7번이었어요. 그 기도가 7번, 집중 기도가 7번. 그걸 한 번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한 번 했어요. 그럼 밥 하는데 걸리는 시간 10분이었어요. 그러면 밥을 1초, 10분으로, 1분으로 60초 생각해가지고 6, 1200번을 했다 그럴 겁니까? 밥을 한 번 했다 그럴 겁니까? 밥을 한 번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10분이 걸려도 밥이 한 번 한 거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식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3번 말했으니까 3번. 오늘 하나님 해주세요. 1번. 내일 하나님 해주세요. 2번. 모레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3번. 아니, 그건 아니다. 그 말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어느 정도가 한 번이 되냐, 그러면 기준이 틀린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요. 평안이 와요. 약하게든 크게든 많게든 적게든 간에. 그게 한 번이에요. 한 타임이에요. 그게. 원타임이에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용두삼이 시작은 하고 끝은 맺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필요 가지고 기도할 때는 쓱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모르겠는 분은요, 밥을 그렇게 해보셔요. 집에 가셨어요. 한 달 동안 밥그릇 하나를 갖다 놓고 솥단지 하나를 갖다 놓고 쌀 얹고 물 얹은 다음에 10초씩 꼈다가 껐다가 다음날도 했다가 껐다가 다음날 했다가 껐다가 한 달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밥 되셨으면 기도도 그렇게 하면 응답돼요. 근데 밥이 그래가지고 안 되셨으면 기도는 그래가 응답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해야 되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는 그렇게 해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기도.
그냥 우리가 몸이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도록 은혜 주세요. 그런 거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 어려움이 있는 부분, 그냥 난관이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기불이 잘 켜져 있으면 켜져 있는 거 뭐 확인하면 되죠. 근데 전기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고 어둠에 골짜기가 되고 악을 골짜기가 된 일들은 그 문제의 지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곡식을 갖고 놓고 곡식이 잘 자라고 있고 잡초가 잘 없고 그러면 물만 한번 주거나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러나 밭이 잡초로 가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았을 때는 한번 살펴봐가지고는 농사가 계속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잡초 뽑고 갈아엎고 심고 거름 주고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요. 맺혀가고 다 되어져 갈 때는 조금만 기도도 될지 몰라도 벌판이고 잡초가 가득한 자리를 놓고 기도할 때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배우십시오. 다시요. 쉽게 설명하면 한 기도 가지고 5분도 10분도 20분도 기도하면서 멈춰있는 걸 배우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기도 제목 가지고 5분, 10분, 20분 간절히 기도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더 많이 말씀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짧게 제가 맺을게요. 다시요. 정리하면 기도 제목이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20년, 30년, 5년, 10년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시라. 대신에 걱정을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걱정하는 그 문제는 내 건강이든지 자식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걱정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첫째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걱정을 자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필요가 되는 것이 필요가 되는 것이. 아니 자식이 병들었으면 자식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욕심입니까? 내 몸이 육신이 아픈데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직장,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요한일서 말씀에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자녀들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리가 없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등록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 욕심이 됩니까? 당연한 것이죠. 엄마 등록금 주세요. 알았다. 챙기는 대로 줄게. 엄마 지금 밥 좀 해주세요. 학교 가는데 엄마 급식비 좀 주세요. 알았다. 그건 필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경건하고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필요도 욕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이게 욕심인가를 자꾸 살펴요. 이상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식이 뭘 구할 때에 욕심은 드물고 대부분은 필요잖아요. 그렇죠? 욕심은 드물고 대부분 필요고 욕심은 그냥 뚜렷이 보일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니고 욕심이잖아. 대부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뭘 구하고 그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은 필요가 됩니다. 욕심 때문에 염려하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로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기도가 안 되겠죠. 그런 기도가 안 되고 시기 질투로 인한 욕심이라는 건 알게 되지만 대부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필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집중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 많으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있으세요. 오늘 그렇게 잘 안 됐으면 또 내일 그렇게 하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렇게 해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산, 빨리 덮을 수 있는 골짜기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이런 기도를 솔직히 설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응답된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응답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요. 최소한 그렇게 주님이시라도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근데 간절히 기도가 안 되면 그 기도 가운데 일단 멈춰 있으면 우리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도와주셔요. 대신에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멈춰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응답되어져 갈 때는 기도를 5분 하고 10분 하면 뭐가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평안이. 내가 정말 너희 문제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한 가운데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있는 확신, 믿음, 평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5분, 10분, 20분, 30분 그렇게 길게 엎드리십시오. 대신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제발 덕분에 하소연은 하지 마십시오. 하소연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엎드린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보면 기도를 했는지 장난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을 모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은혜가.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누구하고 만났어요? 주님과 만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피를 쏟아주신 그분과 만났잖아요. 그러니 평안이 오는 게 정상이지요. 사람들은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마귀하고만 맨날 싸우다가 마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기도를 안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아빠에게 찾아갔어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찾아갔어요. 물론 수학 잘 못하는 엄마 아빠도 많지만 찾아갔어요. 내 문제거리. 아이가 1,000원이 필요한데 1,000원 없다고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찾아갔는데 그 걱정과 염려가 안 없어진다면 이상하잖아요. 물론 사람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그게 줄어드는 것이 바르게 기도했다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었어요. 걱정이. 근심이 줄어들었어요. 염려가 줄어들었어요. 한심이 줄어들었어요. 한탄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랜 동안은 설교 안 할 거예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했던 설교를 또 그냥 금방금방 지금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주제가 기도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집중적인 기도, 이 기도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는 이제 설교를 뭐 5달이든 10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안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들었던 걸 가지고 실천을 옮겨야 하지만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생활 속의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놓으시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소연 못 하십니다. 물론 교회 카페 들어오신 분들은 카페 안에 설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교가 카페 안에 1,000몇백 편이 있는데 어떻게 다 듣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그래서 기도를 습관을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최소한은 평안이 안 오면 지금 여러분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잘못 기도하느냐? 안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안 맡겨요. 맡기질 않아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낳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야 돼요. 평안이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평안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
라고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갖는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셔서 성경의 기도에 대한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셔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너가 틀리면 틀렸지 나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증하신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럼 100% 아니면 1000% 알아. 그건 너 잘못이지. 나는 의롭다. 나는 정확하게 내 기도에 너의 기도에 나는 응답했고 내가 너희 이런 부분 때문에 너가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소연이고 너뚜리였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너가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안 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한 번 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그건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꼭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걸 배우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연습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를 필요를 가지고 하나를 잡으십시오. 걱정거리 되는 거 있잖아요. 걱정거리를 하나 잡으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한 5분, 10분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것만 가지고 5분, 10분을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걱정이 좀 줄어들어졌는지 평안해졌는지 맡겨져 갔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낳았다고 자식을 자동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를 잘 배우게 되고 잘 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 생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내 인생과 삶 속에 살아계셔서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